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힘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좀 과격했죠. 빈들에서 살았고 석청과 또 메뚜기를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굉장히 거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 대단히 투박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소문이 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나서 아름아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세례 요한이 어떤 특별한 이적을 행했거나 특별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기록도 없는데, 사람들이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찾아오면서 세례 요한에게 뭔가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은 뭔가 나도 좀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독소를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이제 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을 그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뭔가 결과, 행실, 액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으로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나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그런 민족이야, 그런 존재야.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자부심 갖고 우월의식 쓸데없이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한 악담인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부분들 그리고 위선적인 그런 부분들 마치 근사하게 세례 한번 받고 나는 이제 자유해 나는 모든 죄가 사해졌어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돼요. 9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임박했는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지금 다급한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좋은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한 채 살지 않았냐라는 거죠. 세 부류가 나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자선을 베풀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라 라는 거죠. 12절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의 그 산하에 고용된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세금 외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뻥튀기 해서 그것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착복을 하고 이득을 누렸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경 복음서 등에 보면 세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것, 너희들 그딴 일 하지 말아라 까지는 아니어도 그 일을 하되 정해진 것 외에는 더 많이 챙겨서 너희들 주머니에 넣지 마라.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라. 고통 주지 마라. 세 번째 군인들도 일종의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사람들 겁박하지 말아라. 함부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들 무리 여기 일단의 무리들 또 세리들 군인들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런 행동 요강 행동 지침은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요 대단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특별한 것을 맺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마땅히 맺어야 될 우리 일상에서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해야 될 평소에 해야 될 일들 다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보다 타인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정해진 상황에 자족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좋은 나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거기에 꼽혀있는 그 도끼의 그 칼날과 심판을 면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침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니까 세례 요한을 이제 더 오해를 하는 거죠.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모양도 행색도 범상치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은근히 기대를 할 때 세례 요한은 딱 자기 신분에 대한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우쭐대지 않아요. 자기가 과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의 정체, 실체를 밝힙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저 너희들이 원하면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정도지만 그분은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물 세례가 나오고
여기 성령과 불 세례가 나와요. 둘 다 어떤 것을 정결케 한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좀 이해가 좀 다릅니다. 성령과 불을 구분해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성령은 선인들, 착한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고, 불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하나의 어떤 도구로 보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성령과 불 자체가 성령 세례, 뜨겁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신자를 정말 축복하는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 정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을 온전히,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너희 모든 것을 정말 새롭게 해주실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이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고난의 백성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좀 터프하고 과격하고 아주 좀 불친절하고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던 것을 보면 특별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들, 그런 말씀들을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정말 상극 관계에 있는, 세례 요한은 무지무지하게 싫어했던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이요, 지금 여기 찾아왔던 사람들한테도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악담과 독서를 퍼붓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 행했던 악한 일들, 즉 자기 남동생의 아내 제수씨죠, 제수씨와 간통을 해서 아내로 삼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그것은 죄다, 당신 나쁜 짓 했다라고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아주 어려워졌고, 그리고 아주 그냥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결국에는 옥에 갇히죠. 나중에는 이제 목숨도 잃게 되지만 그 일 때문에 요한은 옥에 가둬요. 자, 세례 요한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든지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더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한 일이 있어요. 그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일 때문에도 우리의 삶이 꼬여지고 어려워지지만, 그 잘못된 일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반응이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분봉왕 헤롯은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일에 대한 잘못된 반응,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튕겨내고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엔 죽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기록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신년에 뽑았던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들, 여러분 그때만 뽑고 그냥 어디다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더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치는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굿뉴스의 그런 결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맺어야 될, 마땅히 맺어야 될 그런 선한 열매들도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내가 올 한 해 맺어야 될 좋은 나무로서의 열매는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반응은 어떤 태도,
되어야 하는가? 이것들을 오늘 하루 한번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착한 나무, 좋은 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들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배려하고 선한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에 그 말씀 앞에 더 성실하게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